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책이다 말씀했습니다.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근원, 기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것과 처음부터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고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도덕적 자율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창조전에는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다 마친 다음에 제7일 우리 하나님은 7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거룩을 창조하셨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는 천지 만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큰 것, 작은 것, 물고기, 바다 속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뜻은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간단합니다. 일을 안 한다. 하나님 일 안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일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날이냐? 이게 안식일이다. 왜 일을 안 하셨을까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창조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손을 댈 만한 모든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 최적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신 겁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복 주신다는 말은 그동안 복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만 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에 복을 주시고요. 새에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복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고 특정한 날, 그 날을 복 주신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창조 활동의 연속, 창조의 영속화거든요. 그 말은 그날 되어진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게 복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날 경험하신 그 고요와 평안이 계속 영속 반복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경험하셨던 그 안식, 그 평안을 모든 인간들이 7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의 영속화입니다. 복이 좋은 상태가 계속되는 거. 그래서 그날을 복 주셨다는 말은 그날은 뭐죠? 하나님이 경험한 그 기쁨, 평안, 만족을 우리도 7일 단위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하고,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했다는 것에 처음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일 처음, 거룩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구별한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노아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낼 때 7일 단위로 내보내거든요. 3번이나.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켰다. 그래서 7일 단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던 그 7일 단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말과 뜻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지낼 동안에 안식일을 다 잊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들에게는 다시 안식일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6장 23, 30절 이제 만나를 줍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더 이상 이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6일 동안 만나를 짓는데 7일은 내일이죠.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날 7일째는 그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인지 이른즉 그날에는 없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7일 것까지 같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비로소 7일에 안식하게 됩니다. 요거는 10계명 받기 전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요. 이 1년 전부터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표식이 있다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계명 잘 지켜야 되고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런데 제일 분명한 표시, 그거는 주일이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 평화와 만족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게 창조의 영속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날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으로 초청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인류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분의 것이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씨앗을 각별히 돌보는 날이다. 우리의 손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른 분의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엿새 동안 일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의 그 씨앗을 돌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천사들에게는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러나 또 이 6날개의 기능이 유대인들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날개 하나마다 요일별로 찬양하는 6날개. 근데 7일째는 날개가 없잖아요. 7일째는 그 날이 찬양하는 겁니다. 7일째는 그 날에 참여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7일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아주 복된 날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7일 안식을 구별하신 다음에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은 다시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란 말은 대강이 아닙니다. 이건 개통, 족보, 계보를 뜻합니다. 창조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빛, 궁창, 해달, 별, 동물 이렇게 창조가 요일별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2장 4절부터의 창조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람과 에덴 동산의 창조에 대해서 주로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인간이 더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마라,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지만 이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약하고 질그릇밖에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이 동방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이 독자들에게 동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봐도 기분 좋고 먹으면 맛도 좋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기쁘고 맛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 꽃을 볼 때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선악을 결정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이 동산에 있으면서 항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두 나무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중심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이게 허용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정령 죽는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는 같이 나갑니다. 허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금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를 어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는다. 이게 죽음인 겁니다.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기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열매가 주지 않습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각이 계속 발전됩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나무의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 하늘의 경계, 새가 어디 머물고 물고기가 어디 머물지 다 정하셨죠.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요 역할,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습니다. 그거는 자연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계시의 가르침 없이 인간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걸 금지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명령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뭘까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 판단에 따라 살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그 명령을 나는 지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뜻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깨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셋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허용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고, 세 번째는 금지입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허용입니다. 근데 사명이 있죠. 동산을 가꾸고 새와 짐승 이름을 짓고 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허용은요, 뭐에 달려 있는가 하면 이 금지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을 지키는 한에서 허용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금지를 어기는 순간부터 사명도 허용도 다 막히게 됩니다.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우리 조상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 조선시대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상은요 아무나 못 치릅니다. 양반만 치릅니다. 양반보다 밑에 계층이 향리입니다. 향리는 행정실무를 처리하는 하급관리. 그러니까 향리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과거 치는데도 제약도 많고 자기도 똑똑한데 자기도 뭘 많이 아는데 양반보다 항상 차등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향리는요 상복을 며칠 입었겠습니까? 양반은 3년 입는데 향리는 100일밖에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향리들이 나도 제발 좀 3년상 치르게 해달라고. 왜 3년상입니까? 3년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걸음을 뗄 때까지 부모 품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은 그 기간을 3년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걸을 때까지 부모가 나를 얼마나 품에 안고 키웠을까, 그걸 기억하는 그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를 최소한 3년은 내가 기억해야 된다. 선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을 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왕의 위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좋은 왕의 특징은 선왕의 하신 걸 3년 동안은 손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다 3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경이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위해 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바꾸고 쉽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다 돌보셨습니다. 이제 포도 열매가 이제 맺힐 때가 됐습니다. 극상품을 맺힐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덜 포도를 맺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이 포도원도 허영이 충만하고 부정이 없는 하나님의 늘 돌보신 가운데 있었는데도, 근데 극상품이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장 21절 24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도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요 겉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뿌리가 언제부터 썩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부터 뿌리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금방 넘어지고요, 열매가 맺힐 듯 하다가도 못 맺습니다. 이 뿌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이 뿌리는 다시 건강해지는 거죠. 선악과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안 나옵니다. 선악과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와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자율성입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종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뿌리는 아주 든든해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요 마음인지 안식일마다 창조의 영속성, 하나님의 그 평안과 고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마다
뿌리가 다시 강건하게 되고, 잡초들은 뽑아 없애버리고, 병든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안식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처음부터 없었던 도덕적 자율성, 주님께 다 반납하고 맡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서 뿌리도 건강해지고 꽃도 마음껏 피고 주님이신 모든 허용과 사명들을 복되게 누리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